자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죄를 짓지 않고 화를 내는 길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부 관계 안에서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분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분노를 더 건강하게 다루고 또 분노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문제를 다뤘지만 사실 이 부부 문제는 워낙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한 편의 설교로 그 모든 영역을 다룰 수는 없는 것이죠. 부부마다 다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부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받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물론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지만 또 부부끼리의 어떤 갈등 상황보다 때로는 자녀 문제로 일어나는 갈등이 많고 또 때로는 부모 문제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그 고부간의 갈등, 시댁 문제 또 일어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부가 더 어려워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갈등과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분노를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정말 내가 느끼는 이 분노가 정당한 분노인지 아니면 왜곡된 분노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런 분노 가운데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가게 됩니다. 서로를 기다려줄 줄 아는 성숙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마다 서로의 그 관계와 사랑이 더 깊어지고 굳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자녀 편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부부 문제는 참겠는데 자녀는 못 참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혼하고 나서는 별로 화를 안 냈는데 애가 생긴 다음부터는 막 화를 내요. 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한 여성이 육아를 위해서 꿈의 직장을 포기합니다. 잠시 커리어를 접고 우리 아이들이 잘 클 때까지는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헌신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는데 그 키우는 과정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별로 화냈던 기억이 없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자신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도 못 참지? 분명히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직장도 기꺼이 포기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아이들한테 못 참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잔소리, 그 다음에는 큰 소리, 그 다음에는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 말로 해서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막 죄책감. 나는 엄마로서 자질이 없어. 나는 엄마의 자격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막 그래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더 때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뉴스에서 이 아동 학대 사건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순간 움찔하는 거예요. 저게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왜 우리 아이들한테 저렇게 상처를 줄까? 왜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살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만 미운 게 아니라 자기도 미운 거고, 그리고 남편이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차라리 아이들을 주시지 말지, 막 엉뚱한 기도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많은 여성들이 겪는, 물론 남성도 그렇고 부모들이 겪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분노를 경험합니다. 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리기 때문에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죠. 못 참아요. 작은 것 갖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이 아이들의 분노를 키워주는 매체가 너무 심각해요. 각종 오락 게임, 만화, 웹툰, 이런 콘텐츠들의 위험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꾸 이렇게 학교 폭력, 그렇죠? 욕설, 그다음에 또 이런 왕따 문화, 그러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가출과 이 범죄가 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아주 큰 질환의 요인으로 급증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크리스천 부모는 이 분노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이들한테 화내지 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화내는 것을 놓고 야단치게 되면은 아이들한테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리즈의 제목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리즈를 계속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내야 되라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가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화를 내고 막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같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거듭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 부모와 자녀 관계의 특성을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분은 아직 자녀가 없고 아직 결혼을 안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한때 자녀였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자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이 부모 자녀 관계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자녀 관계 특성상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부모라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과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갖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정서적 욕구를 누가 채워줘야 돼요? 부모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 분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사랑과 분노의 긴밀한 관계,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참 사랑에서 분노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이 왜곡되면 분노도 왜곡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가장 근원, 기본이 무엇이냐? 사랑인데,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엄마 아빠가 무슨 노력을 해도 아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안에 있는 분노는 점점 더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게리 채프먼 박사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베스트셀러를 썼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녀와의 이 언어에 있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느냐, 얼마큼 사랑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본능적으로 다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모는 무지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랑은커녕 상처와 아픔만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랑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분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채프먼 박사님에 의하면은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냐면은 각 아이마다, 자녀마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탱크 용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정 용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이 정도 사랑을 베풀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어떤 아이는 그 정도 갖고는 전혀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탱크가 부모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게 모든 자녀들의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필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하면서 첫 번째는 스킨십, 신체적인 접촉, 그리고 또는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그리고 봉사, 이 5가지가 바로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마다 이 감정의 탱크 크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한 집안의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이들마다 다 개인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 부모의 스킨십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어떤 아이는 스킨십을 주면 막 불편하고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또 다른 주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가 가장 효과적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서 그것을 5가지 언어 중에서 제일 많이 베풀면서 나머지 4가지도 골고루 주는 것이다. 이제 이게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현이 문제예요. 전달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이 잘할 때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요. 말을 잘 듣고, 잘 나갈 때는 적극적으로 안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을 때, 이 아이가 부모의 감정을 건드릴 때, 그때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아이들이 잘못하고 말을 안 듣고 규칙을 어길 때는 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냐면 그렇게 해야지 이 애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행동을 고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고치고
바른 행동을 보이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그렇게 해서는 행동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야단침으로써 아이가 행동을 고치게 되면 이 아이는 겉으로는 행동을 고쳤지만 안에는 분노가 점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 때만 그 아이를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일수록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저도 이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 몇몇 장면이 뭐냐면 정말 크게 잘못했을 때,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했을 때 아이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을 흘려 감동을 받아요. 그게 진짜예요.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서 야단 맞고 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그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아이가 책임감이 생기지 않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체프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만이 책임을 가르쳐 준다. 아이들한테 책임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너 하기 나름 아니야, 엄마 아빠는 무조건 너를 사랑해, 항상 내 편이야 라는 이 마음을 심어줄 때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바로 예수님의 이 요단강에서의 이 세례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30세에 요단강 앞에 나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30년 동안 하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병자 한 사람 고쳤습니까? 뭐 설교 한 편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러시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유혹을 경험하셨고 상처를 경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정이, 그 칭찬이 저는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 미명에 항상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느냐?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 뭘 깨우치고 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 때 예수님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막 반항하고 있을 때, 그 불순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자녀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 아이가 잘못했을 그때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의 무조건적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 얘야, 엄마 아빠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잘못해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럴 때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분노는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기에 오는 그 분노의 가장 큰 원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랑은 음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파우라는 이 단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항상 동사로만 사용돼요. 사랑은 보여줘야지만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음식은 뭐예요? 먹을 때는 배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일주일치를 한번 먹어보자고 딱 먹으면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텨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픈 거예요. 사랑이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오늘 너 많이 사랑해 줄 테니까 엄마 아빠도 한 일주일 좀 쉬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감정 탱크는요, 순식간에 우리 배처럼 확 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찾아내서 그것을 계속해서 다량으로 투여를 해야 됩니다.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는 뭐냐? 우리가 사실 너무 다 잘 아는 거예요. 뭐냐면 자녀는 부모를 따라한다. 따라해요. 모든 것을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났을 때,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화가 나면 소리 질러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면 아이도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자녀를 아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면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이 왜 너는 그런 것도 못 참아 하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왜 그거 화났다고 그렇게 막 울어? 그 애들의 어떤 한계, 애들의 그 미숙함을 보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애예요, 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원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가 어떻게 그런 거 하고 지금 그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어? 여기 공공장소야 하면서 뛰어다니지 마, 창피해 죽겠어. 이런 말들을,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직 성숙함과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모순인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 자신도 아직 이런 성숙함과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못하는 걸 애들한테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애가 이렇게 하소연하네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저더러 소리 지르지 말라고 저한테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소리 지르면서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마. 그러면 애가 막 흥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애들이 화가 나는 거 보면 다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화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 들어오면 더 화나요.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 지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논리가 하나도 없어. 그죠? 너무나 주관적이, 너무나 왜곡됐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그런 식으로 화내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분노와 원망으로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경청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결국 이 분노가 가라앉고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화가 나고서 막 엉뚱한 말하고 막 자극시키는 말을 할 때 뭘 해요? 우리는 덩달아 화내. 이놈 새끼 봐라 하면서 너 그게 말이 되니? 네가 하는 말 다 틀렸어. 넌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네가 듣고 있어? 막 이런 말 하면서 그리고 더 나쁜 거 무시해버려. 막 얘는 속상해서 막 울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따지고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무시해. 이걸 개무시해요. 무시해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돼요? 완전 상처받아요. 들어주지 않죠? 그러면 그게 넘어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애는요 분노를 내면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이 되면서 이게 진짜 돌출 행동으로 무섭게 튀어나와요. 겉으로는 순한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겉으로는 순해, 속으로는 너무 공격적이에요. 너무 싸나워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막 화났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찌꺼릴 때 어떻게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은 들어주려고 하다가 결국 분노 폭발,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들어주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가 왜 화가 나요? 항상 이유는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자기의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생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애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 틀렸어. 엄마 아빠 너한테 관심 많아. 여러분, 동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말이 하나도 안 되죠. 다 틀렸지요. 심지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얘는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고 기다려야 돼요. 다 들어준다면 언제 치고 들어갈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고, 아침에 그런 대화가 있었으면 저녁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녁 때 그런 대화가 있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세요. 그러고 말하세요. 야, 네가 어저께 왜 화났는지, 왜 네 마음이 그렇게 속상했는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 아빠는 네가 갖고 있는 생각에 정말 관심이 있어. 네 감정, 네 말에 대해서 아빠는 정말 알고 싶어. 이런 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듣고 있다, 나를 알고 있다,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화를 내면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도 애가 화를 가라앉지 않으면 우리가 막 막말을 퍼붓고 때로는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더 깊은 상처, 후회,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 부모는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부모한테 막 대들 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게 다윗의 결론이었어요. 사울이라는 미치광이가 그를 쫓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성질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분노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못하면 아이들은 결코 분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이는 아이다 이거예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은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처럼, 성장 중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부모는요, 아이들보다 이런 성장하고 성숙하고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이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포기 안 하시잖아요. 우리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아이가 분노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바로 부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분노를 아름답게 처리할 때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자기의 분노를 어떻게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왜곡된 사랑을 분별하라. 이거 참 중요해요. 왜곡된 사랑을 분별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에게 화를 냈을 때 그 화를 냈던 이유가 뭔가요? 3번 말했는데 말 안 들어서, 숙제하라고 100번 얘기했는데 숙제 안 해서, 아니면 소리 지르지 말라는데 소리 질러서, 뛰어다니지 말라는데 뛰어다녀서. 진짜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화내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즉, 우리가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새 아이를 보면서 정말 제가 감탄하는 게 있어요. 셋 다 너무 감탄하는 게 있냐면, 얘네들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저를 자극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이 기이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어요. 말투 하나로 저를 그냥 순식간에 자극시켜요. 그냥 표정 하나, 눈빛 하나로도 저를 그냥 돌아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새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 정말 부모를 건드릴 수 있는, 부모의 약점을 파고드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왜곡됐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인간의 사랑으로, 본능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아이들한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왜곡된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자, 왜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느냐? 전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 많아요. 얘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까? 늘 걱정해요. 그러니까는 부모한테는 뭐예요? 이 아이의 미래가 내 손에 있다라고 그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통제권이에요. 통제권. 이게 첫 번째와 이렇게 직결이 되어 있어요. 자,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가장 걱정하고, 그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제일 자식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미래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아니까 부모는 계속해서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더 열심히 공부해라,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말투 고쳐, 너 밥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아무 때나 자면 안 돼, 뭐 옷 그렇게 입으면 안 돼, 너 인사 바르게 해야 돼, 너 그래도 악기에 2개 정도는 해야 돼, 너 운동 잘해야 돼,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되라고.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이 애가 그 부모의 완벽한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분노 폭발. 분노 폭발. 세 번째는 명예. 왜냐하면 명예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 저는 괜찮은 목사, 뭐 괜찮은 뭐 사장님, 괜찮은 뭐 그냥 가장 뭐 부모, 아빠, 이렇게 우리는 포장 잘해요.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아이들이 그걸 파괴한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성질 부리는 아이 한번 나타나면 그냥 부모의 체면이 하루 아침에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부모의 헛된 망상을 깨는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마지막은 뭐예요? 가치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말 안 듣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유치원 아이를 보면은 그냥 잠시 다루기 힘든 그런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이로, 우리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성공, 아이를 잘 키웠다, 훌륭한 아이를 키웠다라는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 이 아이에게 주는 그런 궁극적인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타협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훼손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 통제권, 우리의 명예, 우리의 가치.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그 미래에 맞게 내가 계획을 짜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를 청지기 의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자녀. 내가 왕이야, 내가 왕.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을 세워서 건설해가지고 그 안에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이 길이 너를 위한 최선의 길이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임마 하면서 그냥.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미래도 내다볼 수 없고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잠언 21장 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바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그거 성공 아니에요. 결코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게 성공이에요. 그게 영원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는 그저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서 지켜보면 되는 거냐? 물론 아닙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내 확신, 그러니까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로 양육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 때문에 화를 냅니까? 무엇 때문에 야단칩니까? 저는 제가 정말 저희 부모님한테, 뭐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빚진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안 했다고, 숙제 안 했다고, 말썽 부렸다고 혼난 적은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저한테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저한테 각인시키셨어요.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네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되게 그게 가정 예배까지도 이게 강행하시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예배는 드려야 된다. 내일 시험인데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시험보다 예배가 먼저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율법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까? 애들이 공부를 해야 할 만큼 안 해서야, 축제 안 해서야 단쳐요? 말썽 부려서야 단쳐요? 아니면 정말 예배를 게을리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요즘 시대 누가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이미 장성해서 출가했다면, 여러분, 우리 손주 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